할렐루야.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가 900조 원을 넘었다 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전세금까지 폭등해서 서민 생활이 참 어려워진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돈이지만 은행에 돈을 빌리려 하면은 반드시 서류도 복잡하고 많을 뿐만 아니라 담보물이 있어야, 그 담보물을 제공해야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담보물이라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사용되면서 야곱의 아들 12지파 중에 유다가 며느리였던 다말과의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다가 결국 며느리인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담보물을 제공하고 동침하게 되는, 참 얼굴 낯뜨거운, 얼굴이 정말 붉어지는 그런 불륜의 기사로 기록되었고, 결과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소상하게 사건 줄거리를 들여다보면 본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다에게는 아들이 셋째가 있었어요. 세 아들이 엘, 오난, 셀라. 근데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유다에게 엘이라는 이름은 경계하는 자, 이러니까 아마 굉장히 엘이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심한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악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을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동으로 과부가 되었겠죠. 그러면 유대나라에는 계대 결혼법이라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이 아이가 없을 때, 형이 죽고 형수만 있고 아이를 못 낳을 때는 동생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아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계대, 대를 잇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도 인디안들, 페르시아 지역, 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관습법입니다, 이게요. 네, 오늘 시대하고는 안 맞지만. 자, 그런데 애를 하나님이 악하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 되는 오난이 다말을 계대 있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갖게 해야 되는데, 오난은 힘이 센 자, 힘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마 힘이 있고 이러지만 형에게 아들을, 만일에 형수가 아들을 가지게 되면은 재산상의 분배 문제도 나타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으로 마지로 이어가는 계대법에 의해서 자기가 마지가 될 건데 마지가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이, 그래서 아이를 낳게끔 해야 되는데 그 형수에게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해버린 거예요. 성경에서 땅에 설정하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악하니까 하나님이 이 오난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나요? 셀라만 남았어요. 셀라. 셀라는 유다가 이름을 짓기를 기도, 평화로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아직 셀라는 어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보니까 이거 다말하고 접근했는 두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저 여자에게 무슨 저주가 있는 모양이다. 저 여자에게 아들은 가면 다 죽는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불행을 가져오는 여자로 보고 친정집으로 쫓아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수절하고 친정에 가 있으라,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러고 친정집으로 쫓아보냈어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다말이 기다려도 셀라가 다 자랐는데도 계대 결혼을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말이 고심하고 있을 때에 유다도 아내를 상처했다. 자, 그러니까 유다도 얼마 있지 않아서 부인이 죽으니까 굉장히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 딥나에서 양틀 깎기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 양틀 깎기가 뭐냐 하면은 벼베기, 모심기 하는 농사의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이게 유대나라는 양틀 깎는 거예요. 예. 그때는 품앗이도 하고 뭐 동네 사람 다 동원돼서 이 집 양틀 깎고 저 집 양틀 깎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딥나 지역에 양틀 깎는 날이라 하니까 이제 친구 히라라는, 아둘람 사람 친구 히라라는 사람이, 야 유다야, 너 쓸쓸하고 외롭고 거기 있지 말고 답답할 텐데 너희 집 양틀은 다 깎았잖냐. 그러니까 이번에 양틀 깎는 이 지금 여기 좋은 자리가 딥나에 양틀 깎는 임시직이 생겼다. 우리로 얘기하면 알바 자리가 생겼다. 그 노원이 너 와가지고 어떠냐, 양틀 좀 깎고 돈 받고 어떠냐 하니까 딥나가 좋아 하고, 이 유다가 좋아하고 이제 딥나로 양틀 깎는데 온 겁니다. 이때 다말이 누가 이야기해 주기를, 너의 시아버지가 양틀 알바하러 지금 딥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러자 다말이 과부, 당시에는 과부는 과부 옷만 입어 있어야 되는데 과부복을 벗어 던지고 드디어 이제 얼굴을 가리고 마치 그 지역, 딥나라는 지역의 창녀처럼 일하러 와서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지역을 잘 모르니까 이제 흥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흥정을 해서 거래를 해서 내가 당신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염소 새끼, 양 새끼를, 이 당시에는 물물 거래니까 돈을 주고 할 때가 아니니까 물물 거래할 때가 주로니까 이때 은전을 있을 때가 있지만 은 30, 뭐 20에 팔고 사고 하지만 보통 이 자그마한 일에는 이거 염소 새끼 한 마리 줄게, 양 새끼 한 마리 줄게, 보통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려 하니까 자기 집의 것이 아니니까 외상이란 말이에요. 이거 외상 거래가 되나요? 그러니까 외상 거래를 안 되니까 다말이 뭐라냐면은 담보물을 주시오. 내가 뭐 가진 거 지금 없지 않냐. 담보물을 내시면 그거로 다음에 줄 생각하고 주시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로 말미암아 주고 다말에게 들어갔더니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세월이 석 달쯤 되니까 다말이 임신을 했어. 배가 불러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난 유다가 그를 끌어내어서 불살라라. 그러니까 다말은 이제 끌려가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 주인이다. 이러니까 누구라 하면서 유다가 화나가지고 보니까 누구 거예요?
자기 거야. 세상에 창녀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담보물로 주었는데 도장과 건과 지팡이가 자기 거니까 너무 놀라서 26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서 오늘 이 전개된 사건들과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유다와 다말에게서, 성경에 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아들인데 다말은 며느리란 말이에요. 유다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이어져 가요. 이건 뭐 별로 거룩한 집안 아니잖아요. 별로 내어 넣을 수 없는 집안인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다 부패한 인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완벽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 부족하다.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별로 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유다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의 영광이지만 인간의 부패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죄는 하나님 앞에 다 인생이기 때문에 짓는 부패한 겁니다. 한 번씩 살인을 범했다, 뭐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몇 마디 거짓말하는 이것도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은 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 땅에는 죄인인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유다의 문제점이 뭐예요? 유다는 죄책감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위신에 대해서 더 걱정했어요. 이게 참, 또 우리가 이 성경을 관통해서 쭉 보면은 유다가 다말을 못 알아봤어요. 며느리를 못 알아봤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이 1년 2년 살은 것도 아니고 유다하고 같이 기거하는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지금 과부복을 벗고 이렇게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자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구분을 못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일 때는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 가지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면요, 실제로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 가지 직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 사업의 문제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다 영적으로 얽혀져 있어요. 이 영적인 게 잘 풀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물려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던 며느리를 못 알아보냐 이거예요. 유다가 밤도 아닌데
여러분, 이 지금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죄를 잘 분별을 못해요. 이걸 해가 되고 안 해야 되고를 분별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유다는 신앙의 대를 이은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 보통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하며 극복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고, 그의 할아버지 이삭,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이런 상황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전적 부패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계속해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죄를 이길 수 있는데 성령이 소멸된 것을 본인이 잘 몰라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성령이 소멸됐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역사가요, 바람같이 나타나고 불같이 나타나고 생수와 같이 빛같이 비둘기같이 어떨 때는 기름과 같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와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런데 잘못하면 이 성령이 소멸된 것을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유다가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을, 성령이 소멸된 것을 본인이 못 깨달으니까 다말하고 며느리하고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며느리인 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날 찬송 부르면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인도할 걸 믿습니까? 그럼 문제는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미 천국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잖아요. 그 신학적으로 우리는 여기서는 죽어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여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대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런데 이 내 마음에 있는 천국,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가지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았을 때는 어지간한 어려움과 어떤 것들도 내가 견딜 수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눈물이 나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지적인 것과 영적인 걸 구별을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자전거 탈 줄 아시죠? 자전거 못 타는 분 말고 탈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자전거 타시죠? 마시면서도 손 안 드는 분도 있고 그렇게 다 알아요. 저도 자전거 탈 줄 알아요. 언제 배웠느냐?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 자전거 안 탄 지 한 10년은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탈까요? 못 탈까요? 지금 탈면요? 탈 수 있을까요? 못 탈까요? 탑니다. 왜? 자전거 타고 몇 번 비칠비칠 하지만 몸에 익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몰고 가요.
이건 내 몸에 익혀진 것과 경험과 지적인 거예요.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구구단 아시죠? 네? 이거 언제 배웠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배웠습니다. 88이 얼마예요? 79? 네, 초등학교 좋은 데 나온 사람은 검세 나오고 79 하니까 63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여러분 이걸 외운 게 아니고 외워졌던 게 튀어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도 이런 줄 알아요. 내가 다 안다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영적인 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나 성경 오래 읽었고 나도 옛날에 기도했기 때문에 다 알아. 이거로 성령의 충만한 소멸이 된 걸 몰라요. 여러분 이 주전자에 여기 주전자 있잖아요. 구멍이 뚫어가지고 줄줄줄줄 조금씩 쇠도요.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한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유다가 보통 유다가 이름이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유다 이름이요. 그런데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본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성령을 소멸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성령을 소멸했을 때는요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본문만 읽어도 은혜를 받아요. 장로님들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아요. 찬송가 듣는데 눈물이 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정말 참 그래, 내가 예전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동의가 돼요. 아까 이야기한 나는 다 아는데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88이 64인지 다 알아요. 그러다가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런 건 줄 아는데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해라. 항상 안 기쁘면 이게 뭐냐면 이미 성령이 소멸되기 시작했어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이게 내 영혼에 감격이 없을, 기쁨이 없을 때는 소멸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영혼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서 성령이여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에 기쁨이 넘쳐. 또 당연히 성령을 소멸치 않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한 번씩은 다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요. 또 뭐 이럴 때 기도하고. 그게 아니고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만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쉬지 않고 그냥 인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간은 다 전적으로 부패해서요. 죄가 뭐냐면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니까. 이게 우리는 세상 죄 이런 죄 이거 진짜 죄인이다, 사형당해야 되겠다, 무기징역이다 하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 죄는 똑같다니까. 무게. 왜? 죄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니까. 성령과 죄는 공범하지 못합니다. 같이 동행하지 못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죄를 지으면요 토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저절로 기도하게 돼요. 반대로 죄가 내 속에 있으면요 성령이 오시는 걸 밀어내요. 밀어내버려요. 계속 밀어내다가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이 소멸치 않을 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은혜 받은 것에만 자꾸 예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에 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것인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담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의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담보물이 되셨다. 오늘 한 시대를 우리가 이 12월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 영혼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다시 한번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리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축복과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내 삶이 비록 피곤하고 힘든 것이지만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해서 감사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회복하는 이 성탄과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축복이 예수의 생명의 담보의 피가 오늘 또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